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이 이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꼼꼼히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덟해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춥습니까? 추워요? 안 추워요? 나만 춥습니까? 모를까봐 답을 안 하겠죠. 자, 오늘은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것들이 풀리겠죠. 모두들 황금 돼지 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황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란 돼지의 띠죠. 엄밀히 말해서 어쨌든 자 내년에는 좀 하늘이 노란 어떤 축복의 가을에 어떤 기운을 준다는 뜻이고 땅의 기운은 돼지의 기운이다 그런 뜻이죠. 기회가 되면 제가 육갑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월 1일 성모님의 축일이기도 하지만 2018년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송년 미사이기도 합니다. 보낼 송자, 한 해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일 1월 1일 특전 미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이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이들이 2018년을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강제로 잊게 합니다. 오늘부터 2월 19일이라 2019년이라 이렇게 우리 약속하자는 것이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자. 이미 지나간 해는 지나간 것이니까 잊어버리자. 이렇게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약속합니다.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잊어버리자는 것이죠. 잊는 훈련을 하자는 것이죠. 2018년도에 좋았던 것도, 싫었던 것도, 나를 아프게 했던 것도, 나를 설레게 했던 것도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버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참 좋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성령미사를 보내면서 보낼 송자, 한 해를 보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많은 것들도 보내면서 고마웠던 것은 기억하고 아팠던 것은 또 나름대로 기억의 창고에 두면서 내년에도 똑같은 반복하는 그러한 것이 있겠지만 새로운 눈으로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한 해를 더 사는 삶의 경험일 겁니다. 사랑의 본질은 주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베푸는 데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는 무한정 베풀고 싶어지죠. 아이가 자라면 아빠는 무언가 자녀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게 애정이고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깊어지면 주는 것을 멈추고 받으려고 합니다. 참으로 모순적인 일이죠. 주는 것을 멈추고 받으려고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것을 어느덧 멈추고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느님께 바치는 것을 교회용어로 봉헌이라고 그러죠. 받들 봉자, 바칠 헌자입니다. 봉헌. 사실 우리가 하느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겪었던 시련, 아픔, 고통스러운 일,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길 때 이게 봉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운이 없어서 뭔가 실수를 해서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셨다. 왜? 세상은 한갓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갖고 달라들었던 이 세상의 많은 것들도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주신 것으로 여길 때 이것이 봉헌입니다. 곱게 늙어가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정말 곱게 늙어야겠죠. 아니, 곱게 나이를 먹어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자주 버리는 훈련, 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겠죠.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살아가는 것.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듯이 살아가는 것. 상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듯이 그를 대해준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아는 것도 모르는 척 넘어가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넓은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하느님께 세밀한 것까지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러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웃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전혀 모르는 듯이 우리를 대해주시는 것이지. 내년에도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을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하지만 다시 만났듯이 처음 만났던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직장의 동료들을 대하도록 애를 써야 할 겁니다. 사랑의 본질은 베푸는 데 있기 때문이죠. 넓은 사람이 보면은, 마음이 넓은 사람은 좁은 사람을 보면은 금방 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속이 좁은 사람을 금방 캐치합니다. 아, 저 사람은 속이 좁구나. 그러나 속이 좁은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을 아무리 봐도 잘 모릅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은 실력이 조금 별로인 사람을 금방 합니다. 하지만 실력이 얕은 사람은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잘 모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노자가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죠.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행동하는 것. 내년에 우리 좀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젊은 우리 후배들에게 믿음의 길에 이제 열심히 시작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난날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으로 받아주셨고 참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내년에 용감하게 그리고 정말 믿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겁니다. 아무리 하늘이 우리에게 황금색의 노란 축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일 2019년에 떠오르는 첫 해를 보려고 동해안으로 비싸게 방을 얻어서 보러 갔습니다. 보면 못해요. 태양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그 태양을 맞이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일 하루 어느 때라도 처음 태양을 볼 때, 아, 저 태양을 만드신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빛으로 살아간다면 2019년은 큰 축복의 해가 될 겁니다.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이죠. 한국 남정네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말이랍니다.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순간적인 곳에 매일매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스피노자의 당당한 말이죠. 다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야겠습니다. 한국의 남정네뿐만이 아니라 이 조선의 여인네들도 역사 안에서 보면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당당한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깨달음을 주셨고 여러 가지 일에서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느끼도록 해주셨습니다. 단 하나라도 붙잡으면서
오늘 밤을 지낸다면 정말 내년에는 또 새로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금년 안에 우리는 두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내 손으로 밥을 먹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찌 이것이 기적이 아닐런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것도 매일 만났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을 했고 좋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또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욕심낼 것인지 주님께서는 내년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참 많은 기적을 주실 겁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엘은 하느님을 뜻하는 말이었죠. 가브리엘, 라파엘, 임마누엘, 그 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우주를 만드신 말씀이었고 내 인생 지도를 만들었고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내 속에 있는 모든 내면 세계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년에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올 한 해 주신 크고 작은 은혜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우리가 부족했던 많은 부분 주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면서 2019년에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에 행복을 찾으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드리면서 이 송년미사 열심히 봉헌하도록 합시다. 오늘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교회의 미래인 젊은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몸범을 따라 복음의 기쁨을 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어 민간의 교류가 활발한 오늘날 세상 모든 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보살피시어 그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며 나아가 자녀 출산의 은총과 함께 이방을 생각할 수 있는 용기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애로우신 주님,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주교 콘스탄틴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교우 안드레아의 부친 우재선의 영혼과 박용지 베드로 영순자 레레사 조순남 마리아와 서덕수 막달레나 권인옥 스텔라를 생각하소서. 이들은 죽음을 통하여 성자의 순환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생각하시오.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특히 김천수 보스코의 가정과 김한의 가정, 오미와 로사의 가정과 오늘 미사를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저희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 안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성찬송가 170장입니다.
공생동정이신 성모 마리아를 성자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구하소서. 네, 잠깐만 앉겠습니다. 오늘 성령미사 은혜롭게 잘 하셨습니까? 네.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가족 손을 잡고 한 해 살아간다고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방에 놓으셔놓은 십자보상을 바라보면서 주목에 간단하게 바치시고 또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격려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살아온다고 고생했다. 잘 격려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사실 올 한 해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힘든 한 해이기도 했고요. 또 내년에도 힘든 한 해이고 어려운 한 해겠죠. 또 돌아보면 올 한 해 축복스러운 한 해였고 또 많은 깨달음을 얻는 또 그런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부분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열심히 살아왔던 내 자신을 한번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게 당당하게 그게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사는 길입니다. 내가 나를 격려하면은 내가 남도 격려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금년 한 해도 우리 한국 사회 안에 거짓 뉴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가짜 뉴스죠. 내년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테죠. 그래서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건 가짜 뉴스랍니다. 저건 아니다. 내 마음이 밝으면은 어두운 뉴스는 저건 아닌데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밝게 하면은 거짓 가짜 뉴스에 속지 않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떤 뉴스든 어떤 정보든 어떤 이론이든 일치시키는 이론, 뉴스 정보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든 위대한 것이든 사람과 사람을 갈라지게 하고 분리시키는 것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들이 역사에 등장했다 사라진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있습니다. 곧 종말이 온다, 재물을 바치라, 내가 재림 예수다,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14만 4천 명만이 구원된다. 분리하는 것은 전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일치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한 형제다. 우리는 함께 간다. 이럴 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만 구원된다. 너희는 아니다. 이러면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 사이에서도 좋은 인연은 항상 가까이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나 좋지 않은 인연은 자꾸 멀어지고 싶은 겁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은 일치와 기쁨과 평화, 콜로사이서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은 분리, 독단, 교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뭔가 우리 가정을, 우리 부부 사이를 일치시켜 주려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적극 나서세요. 성령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또 그런 어떤 이론이 있다면 적극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을 멀어지게 하고 부모와 자식을 자꾸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인연이 있다면 거룩한 영으로부터 온 인연은 아닙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행복과 기쁨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도록 하겠어요. 혼자 산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잘못된 정보들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 시대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일치와 평화가 거룩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일치와 평화를 전하면은 내 몸 안에도 거룩한 영께서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2019년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성가